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 송년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 2025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시작할 때 언제 1년이 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흘러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 인생은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을 넘어 사는 분들은 다 건강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강건하여 해야지만 80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80 넘으신 분들은 건강하신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만일 우리가 80까지 산다고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뭐 꼭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눈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수고하는 것도 있고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기쁜 순간도 있고 또 즐거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이 아닌가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생이 80을 살아도 살고 보니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fly away라는 말 있잖아요. 새들이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면은 날아간다고 그랬을까? 우리 2025년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빨리 날아서 이제 2026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모두가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언젠가 날아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 이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 그렇게 제목을 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하는 이 수식어를 붙이면서 제목을 정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쭉 보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는 땅이 많아서 농사를 잘 지었고 그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추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수많은 그 농산물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심중에 생각을 했다. 이 심중에 생각을 했다는 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디아로기조마이라는 헬라 말이거든. 디아로기조마이. 이거는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중에 생각했다는 것은 아주 생각이 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두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는 본문 18절에 보면은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다 쌓아둘 것이다. 현재의 창고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풍년이 많고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농산물이 많으니까 다 저장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짓겠다. 좋은 계획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이 다 썩거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죠. 매니지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인으로 말하면 비즈니스맨으로 말하면 플랜을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뭔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제 공사가 다 끝나서 그 풍성한 곡식을 창고에 잘 보관을 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휴가도 가고 또 인생도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말이 뭐예요?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휴가도 가고 또 인생을 좀 편안하게 즐기라는 거죠. 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휴가도 이렇게 보내면서 쉴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그를 향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그를 향해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이 부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고 또 돈을 열심히 저축하는 것이고 또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기는 것.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잘 세우고 농사도 잘 짓고 소출이 많으면 저장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또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참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 공간을 그 삶 속에 두지 않고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죠?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 공간이 그 인생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인생이 즐길 것도 많고 놀러 갈 곳도 많은데 왜 저러고 사나?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라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기가 없으면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만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20절 이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영혼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숨을 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숨을 쉰다고 하는 그 말, 그 푸코네, 푸시코라는 말입니다. 푸시코라는 말이죠, 푸시코. 그 푸시코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푸시케, 예? 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고 숨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브리드라고 그러죠. 숨을 쉰다 그러죠. 그거의 명사니까 뭐예요? 호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번역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찾겠다. 네 호흡을 거두어 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호흡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은 나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게는 70년을 빌려주시고 어떤 인생은 80년을 빌려주시고 빌려주신 거예요. 그 빌려주신 것도 살아보니까 순간에 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잠시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빌려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빌려주셨다가 언제나
아마도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여기 도로 찾는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아파이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소유권 반환하다 그런 뜻입니다. 도로 찾는다, 소유권을 반환한다. 여러분들 1997년 7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몰라도 사는데 하나 지장 없어요. 네. 근데 그날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155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이라는 이 도시가 중국으로 반환된 날이에요. 이 영국이 이 홍콩에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 중심 도시처럼 만들었어요. 특별히 금융, 이 뱅킹 시스템이 최고로 좋은 데가 홍콩인데 전 세계 돈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시켰지만 그 땅이 원래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 기간이 다 끝나서 반환시킨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금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그 홍콩을 이제 먹어 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치와 경제, 홍콩의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80년 사용했다고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반환시켜달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리석은 이 부자는 이것을 무시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내 인생은 앞으로 장밋빛처럼 화려한 인생만 남았다. 왜? 재산도 많아. 먹을 것도 많이 쌓아놨어. 그러니 즐기면서 사는 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라도 우리 인생을 부른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성공했다, 돈을 많이 모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해도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봅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요치 못했다. 모든 계획이 다 자기를 위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모으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했다. 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한 푼도 쓰질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자에게,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부자가 있거든 반드시 권면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부자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써서 모은 돈을 뭐 그렇게 다 나눠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 손해보는 게 아닌가?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예? 선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뭐 선한 사업에 뭐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장래에 자신을 위한 좋은 터를 마련하는 것이다. 좋은 터를 마련한다. 견고한 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견고한 터를 쌓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좋은 그릇을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그릇을 준비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자기의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교하는 일에 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게 뭐냐?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는 게, 그릇을. 네? 어떤 그릇인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그릇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주는 게 없어요. 선한 사업에 무엇을 투자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자기를 위해서 놀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돈을 벌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이미 그 그릇에는 세상 것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담을 수가 없고 그 그릇이 깨져갖고 줄줄 새나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업에 힘을 쓰는 자만이 좋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준비하며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그 그릇에 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 아니냐. 네? 그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 부요하게 살면은 우리의 미래를 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나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겠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 네가 준비해놓고 네가 즐기며 살겠다고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지만 깨진 그릇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왜? 하늘에 쌓아둔 곳이 없잖아.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생 동안 손해보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계획도 잘 세우고 생각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았지만 한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게 네 것이 되겠느냐. 토탈 로스.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 삶을 들여다보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일도 없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의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걸 쌓아놨지만 오늘 밤 내가 너를 불러가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며칠 있으면 2025년이 끝나게 되는데 내가 오늘 맞이한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끝난 인생은 오늘이 올 줄로 생각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오늘이란 날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어젯밤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다시 인생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과거를 생각하면 이런저런 차이가 있지만 오늘이라는 이 날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출발선에 쓴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출발점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이라는 출발점이에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함이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누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